이야기 찬양 내 주여 뜻대로. 베냐민 슈몰크. 드디어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멈추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당장 살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친구와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흑사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루터교 목사가 된 베냐민 슈몰크는 전쟁 이후 사역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2세의 젊은 슈몰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들르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슈몰크 목사 사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해서 재빨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사택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고 탄내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목이 터져라 두 아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는 어린 형제가 불에 새까맣게 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슈몰크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목사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께 떼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고 쓴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고 우리 주보의 전면에도 인쇄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영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보고 다음 수방사에서는 진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아직 예배할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때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란 말은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퓨뉴마티예요. 이 원형이 퓨뉴마인데요. 보통 이 단어는 성령 또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영, 영혼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의 히브리어 루하흐 이런 단어를 헬라어 70인경에서 번역을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바람, 숨, 호흡, 생기 또는 기분, 경향 이런 뜻으로 번역해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서의 푸뉴마는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결합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그리고 그 푸뉴마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예배는 형식과 규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 혹은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또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때는 말씀과 성령이 아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육지에 이른 날을 기념해서 초실절을 삼았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그 종교적인 행사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이 초실절 후에 그 77절,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을 77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77절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말하자면 신약의 부활절과 상응하는 절기예요.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로,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말은
다섯 오자에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죠. 그 영어로는 이걸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헬란 말에서 그냥 갖고 왔어요. 헬란 말도 펜테코스테라고 그럽니다. 이 펜타가 다섯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헬란 말로서는 그 접두어로서 수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이런 식으로 들어봤었는데 여기에 단어들이 붙으면 단어들이 바뀌게 되죠. 그 수를 의미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로 그러니까 부활절로 50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절기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실 때가 구약의 오순절인 77절 날이라는 것이 아주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77절 날에 받고 그때부터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구체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7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삶에서의 그 질서들이 회복되는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제사의식을 지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의 오순절인 77절 이후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광야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7절 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결혼한 날이라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펠트 마이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두루마리 성경, 그러니까 토라죠, 모세오경. 이것이 회당에 안치될 때는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비유됩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기간이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은 실제적인 결혼 축제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성원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신약의 시대에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터인데 그때의 언약은 출애굽할 때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텍스트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단순히 해방자와 해방된 교회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원 가정과도 같은 모습으로 쭉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래서 부부관계처럼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앞의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과 말씀이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비로소 초대교회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영적 상응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부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교회가 생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성령과 말씀이 만나는 날인 오순절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인 칠칠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주시고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영적 상응체이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성막, 성전에 상응된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로 대체된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게 된다. 결국 오순절 날에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오순절 날 때부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오순절인 칠칠절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받았고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성전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장소적인 것이었어요.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장소적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드린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 장소에 나왔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참 은사가 많은 우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또 춤도 잘 추시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허선희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교회에 등록하고 2016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 허선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제 저의 베프이자 저의 동역자, 함께하는 인생의 반려자 백승용 집사하고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알콩달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부하던 게 있어서 그거 자격증 공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또 사회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은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나요? 저는 믿음이 없었고요.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고 한 22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의 남편 백승용 집사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라고 그쪽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믿음 생활을 안 했고 저희 백승용 집사가 이제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정년기가 와서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왔는데 그때 김만영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친구들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신랑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목사님을 알고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수원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분당하고 가까우니까 인사를 드리러 이제 온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저는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가 수원하고 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친구들 교회 그때가 2016년 딱 예. 이신 거예요? 16, 17, 18, 19, 20, 21 2016년이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 2006년이네. 2006년. 2006년이네. 2016년 아니에요. 2006년. 네. 그러면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집사님 보시면 이렇게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또 섬기고 계시고 위드 찬양팀으로 또 요즘은 찬양팀을 좀 못하지만 그래도 싱어로도 열심히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집사님은?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안 해보고 믿음 생활이 없다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한번 하는데 그쪽 초대를 받아서 신랑 부모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지금의 저희 시댁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저희 지금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고 성경책을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어가지고 이 느낌은 뭐지? 이러고 지나치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임지연 전도사님 예, 이쪽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과 같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등록을 함과 동시에. 네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커져갔고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하게도 정말 힘든 시기마다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훈련을 계속 시키셨고 그때 또 힘들 때마다 제가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됐었고 네 아무래도 뭐 금전적으로도 사업을 했다 보니까 뭐 힘들었고 이런 시기 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계속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제 입으로 정말 주문처럼 외우면서 울면서 설거지할 때도 울면서 일을 할 때도 울면서 그 말씀을 계속 제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나?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사업할 때 너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임금도 많이 밀릴 때도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들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적으로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성경의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도 이끄시고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저는 결혼을 하고 2006년에 편의점을 원래 그 전부터 저는 좀 장사를 많이 했고 2006년에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고 한 15년을 운영을 했어요. 편의점을 15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이전에 이제 뭐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인이 이제 그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나오게 됐어요.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그 15년간에 제가 뭐 투자했던 부분들이나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고 나왔어요. 거의 많이 손해를 보고 나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사뿐이 없는데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1년간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고 올해 3월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그러면서 합격과 동시에 취업도 하게 돼서 예, 너무너무 그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그 직장이 좀 직원이 많아요. 크고 네. 산부인과고 내과도 있고 뭐 소아과도 있고 좀 병원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첫 직장이잖아요. 지금 부록의 나이 마흔이 넘어서 쉽지 않은 일을 또 새로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예.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위에. 예. 일단 너무 다들 보고 싶어요. 진짜 저희 진짜 공동체 식구들, 저희 마을 식구들 특히 너무 보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늘 와서 만났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눈물 나고 다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랑. 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청소년부 교사고 또 큐티를 이렇게 지금 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친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운 우리 마을 식구들 모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진짜 기쁨으로 웃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모두 저도 힘내세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안녕하세요. 즐거운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우실지 괴로우실지 잘 모르겠는데 도움은 일단 되니까 한번 절 믿고 따라서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몸풀기, 우리 몸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저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시원해요. 팔 바깥쪽.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옆구리도 쳐주세요. 반대쪽. 어깨 위에. 팔 안쪽. 바깥쪽. 팔 아래쪽. 네,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자, 이제 발목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다리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네, 발목 안쪽서부터 쓸어 올려줄게요. 자, 이제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이어서 가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호흡을 깊게 하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깊게 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되기 때문이에요. 오른쪽부터 지그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자, 정면 와서 팔 접고. 평화로다. 반대쪽 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위로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이때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원토록 반대쪽.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올려주세요. 팔 앞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 내릴게요. 반대쪽. 그 아무도 없으리라. 자, 손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평화로다. 자, 한 번 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손 풀러서 깍지 끼고 어깨 활짝 열고 목 뒤로 넘겨주세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오른쪽 다리 무릎 위에 올리시고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을 펴서 내려갈게요. 지금 이 동작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일하시다가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세요.
네, 반대쪽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저도 계속 서 있다가 이 동작을 하면 굉장히 뻐근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네, 다리 푸시고요. 다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놓고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듯이 쭉 올려서 옆구리 쭉쭉 늘려주세요. 힘 풀고 다시 한번 쭉 몸을 폈다가 옆구리 늘렸다가 힘 풀어줄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의자에 앉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운동하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움직이는 동작을 조금 길게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움직이는 동작이긴 한데 딱 한 세트로 갈게요. 그리고 오늘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하체 근육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체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작을 한 4가지 정도 해볼 건데요.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20초씩만 운동하실 거예요. 자, 제자리에서 가볍게 털면서 가볍게 뛸게요. 몸에서 어깨나 이런 데 힘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뛰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몸에 기운 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V자 모양으로 만드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뒤꿈치 붙여서. 그런데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허벅지 및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세요. 네, 제자리 걸음 할게요. 자, 다음은 앉아서 오른쪽 다리만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들고 계주세요. 지금 이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든 변기에 앉아서 하시든 어디든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좋은데요. 의외로 허벅지 근육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좋은 동작이에요. 20초 동안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반대쪽 가실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반대쪽 다리를 준비. 네, 다리를 하시다 보면은 오른쪽 왼쪽의 근력에 달라서 어느 쪽 다리가 더 힘들고 어느 쪽 다리는 좀 더 잘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쪽을 몇 번 더 하시면 좋겠죠? 여기 다리 떨리는 거 보세요. 안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는 다시 일어났다가 의자에 앉을 거예요. 스쿼트 동작의 응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살짝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의자가 있어야 자세가 좀 바르게 나와요. 엉덩이를 탁 대고 오래 앉아서 계시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 휴식하시고요. 다시 한번 뒤꿈치 드는 동작 할 거예요. 자, 뒤꿈치 들고 바운스, 뒤꿈치 붙여서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운동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균형 잡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자, 제자리 걸음. 자, 이번에는 다시 뒤로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자를 대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는 다칠 염려가 훨씬 적어서 운동하기에 좀 더 편해요. 네, 좋아요. 자, 제자리 걸음하시고 자, 이번에 앉아서 다리 한쪽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 들고 버티기. 이게 20초가 다리 들고 기다릴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다리 아파요, 저도. 자, 반대쪽 준비하세요. 이 동작 하실 때 허리가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지 않도록 허리는 반듯하게 위로 세워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허벅지가 너무 아프시면 잠깐 쉬었다 하세요. 아, 엄청 아픕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 갈 거예요. 자, 제자리 걸음 해주시면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어깨를 쓸 일이 없어서 오십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오거든요. 어깨 하는 운동은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네. 저거 없애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로 하체 근력 운동으로 준비해 봤는데 많이 어렵거나 힘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요 동작 잊지 말고 꾸준히 하셔서 하체 근력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들을 탐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입니다. 저녁종이 올려오는 들판에서 하루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부부의 목가적인 모습,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되고 가장 많이 팔린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림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자랑,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1814년에 태어나 1875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만종, 이삭 줍기, 씨 뿌리는 사람 등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농부들의 고되지만 숭고한 일상의 내용들이 주된 주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의 작품들을 우리 잠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는 이렇게 평범한 농촌의 농부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완종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빈센트 반 고흐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밀레와 같이 농민들의 삶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 바로 감자 먹는 농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름에 배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밀레의 만종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밀레가 2년 동안에 걸쳐 그린 만종은 당시에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작품 제작을 의뢰했던 미국 화가 토머스 애플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의뢰한 이 작품이 완성됐을 때 이 작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작품의 이름이 감자 수확을 위한 기도에서 3종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밀레는 이 작품을 어떻게 4,000프랑이라도 팔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돼서 결국 작품을 완성한 다음 해인 1860년에 벨기에의 한 미술상 화가 빅토르 유진에게 약 1,000프랑 정도인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르 유진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875년 밀레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그가 평민의 삶에 담긴 숭고함을 그려낸 훌륭한 작가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밀레의 작품에 대한 가치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만종의 소장자는 이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밀레 사후 14년이 지난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된 뒤 경매에 올려진 이 작품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귀중한 화가들 작품이 더 이상 외국에 방출되지 않게 하려는 애국주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밀레의 주요 작품들을 사간 뒤였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은 더했습니다. 응찰은 30만 프랑에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50만 프랑까지 올라갔고, 프랑스 측이 55만 3천 프랑의 낙찰을 받았지만 이 작품을 사기 위해 모은 기금에 문제가 생겨 이 작품은 허무하게도 미국 미술협회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0년 11월에 프랑스의 백화점 재벌 알프레드 쇼사드가 80만 프랑에 이 그림을 다시 사서 1891년 1월에 프랑스로 가져옵니다. 쇼사드는 이 그림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1909년 사후에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숱한 가격 경쟁의 순환을 겪은 이 그림은 루브르에 있다가 현재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안전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르세 박물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림 밑부분에는 알프레드 쇼사르 기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만종, 우리말로 하면 저녁종쯤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녁종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절에서 저녁 무렵 하는 타종을 말합니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은 랑젤리스입니다. 정확하게 3종 기도를 뜻하죠. 가톨릭에서 쓰는 기도문의 이름인데요. 마리아의 스테고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종 기도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루에 3번,
일과를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하는 역사가 오래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3종의 3이라는 숫자는 하루 3번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3번 종치고 잠시 멈추었다가 3번 다시 치는 식으로 계속되는 타종의 의미입니다. 저녁 3종 기도는 6시쯤 드립니다. 그림 속 장면은 해가 저무는 그때 그 시간대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계가 없는 그들에게 이 시간이 노동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녁에 종소리를 들으며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로 만종, 점을 만자를 사용해서요 만종이라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밀레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종은 내가 옛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라네. 옛날에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우리 일손을 멈추게 하고는 3종 기도를 올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모자를 손에 꼭 쥐고서 아주 경건하게 고인이 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지. 밀레가 직접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3종 기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밀레의 만종이 종교적 경건함과 감사함을 나타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치는 종소리라는 뜻의 제목과 그림 속 인물들의 행동도 그런 의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던 만종은 뜻밖의 사고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만종을 관람하던 한 정신이상자가 갑자기 칼로 그림을 찢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술관에서는 그림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복원 작업을 계획하고 그림의 훼손 전 상태를 알기 위해 X선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물체에 X선을 비추면 발생하는 형광 에너지가 물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발생한 형광 에너지를 분석하고 사전에 측정한 표준 시료와 비교하면 물체의 정상적인 특징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거나 보이지 않는 차이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미술 작품에 적용하면 물감의 화학 성분을 조사해 변색이 되기 전 색을 맞출 수도 있고 같은 색이더라도 다른 물감에 사용한 흔적을 알 수도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X선을 촬영한 결과 감자 바구니로 칠해진 부분 아래에 관으로 추정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만종 원래 작품에서는 이 부분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돼 밀레의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상평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 만종은 종교적 경건함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평가되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기 위한 그림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X성 촬영 결과에 힘입어 밀레는 처음부터 아기를 묻는 모습을 그리려 했지만 제작 과정에서 수정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밀레는 사회주의자로 오해받으면서까지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 했다는 그런 추측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장례식 장면을 그리려 한 그의 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도 한편 나무관 하나만으로는 그림 전체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해석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묻는 곳이라는 밭이라는 점과 아기를 묻는 곳이 밭이라는 점과 그려진 도구들이 장례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두 가지 의견 중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것이 장례식을 그린 작품이었다는 증거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되는 이유가 밀레의 다른 그림 이삭 죽기에서 또한 발견됩니다. 이 밀레의 또 다른 명작을 보면 각기 다른 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세 여인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다를 줍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들판 뒤편으로는 추수가 한참 중인데 뒤쪽 오른편을 보면 작게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마름이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감시하고 있는, 언뜻 보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지만 고되고 괴로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사의 수확물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여 있지만 농부들은 나달을 주워 먹어야 하는 고된 현실이 그림 속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밀레는 단순히 바르비종의 들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을 뿐이라고 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밀레가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이삭축기에는 부조리한 계급체계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경은 관념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은 현실성을 띌 수밖에 없어서 화가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풍경보다 사람을 그렸던 밀레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밀레는 이삭축기를 그릴 무렵에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이러한 불안을 담아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밀레의 이 삼종기도, 이 작품을 밀레가 어떠한 의도로 그렸는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부의 모습에 저의 마음이 더욱 끌렸습니다. 평범하고도 소박한, 어찌 보면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들려오는 오후의 종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또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부부의 경건한 모습, 아니면 비평가들의 말대로 어쩌면 자기의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그 아기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 부부가 보여주는 신앙의 자태. 밀레와 비평가들의 해석은 각자 다르지만 이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변치 않는 이 부부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주목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교요. 지금까지 수방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